제가 한 2주 전에 경상북도 상주에 다녀왔어요. 예전에 저를 교육해 주셨고 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 이제 인사드릴 겸 해서 또 오랜만에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 목사님 교회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시골이라서 감도 아침에 또 따고 또 처음으로 이제 포도 농장에 가서 거기 일손도 좀 돕고 다 수확한 포도를 이제 창고 안에 옮겨주는 일도 같이 했고요. 이제 딴 감은 곶감 만들기 위해서 이제 껍질도 다 까서 잘 매달아 놓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좀 적절하게 노동을 하니까 오히려 좀 정신이 맑아졌던 그렇게 잘 쉬고 왔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벵갈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비록 교회에서 키우지만 그 교회 안 실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크기 때문에 아직 야생성이 좀 살아있는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새도 잡아먹고 그리고 쥐도 잡아먹고 두더지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밥을 주고 키워주는 주인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작은 새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고 쥐도 잡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고양이 마음은 알겠는데 좀 안 갖다 줬으면 좋겠는 거죠. 또 이렇게 보는 앞에서 그거를 먹는데요. 참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을 이제 주는 걸 받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성전을 만들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저는 이 좀 고양이의 모습이 좀 보였어요.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보였습니다. 사실 최초로 만들어진 광야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만든 성막과는 달리 이제 솔로몬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그리고 천막과 텐트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막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성전 안을 채우고 있는 그 기구들 하나하나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결코 변형될 수는 없는 것들이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성막의 모습입니다.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 안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는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있었고요. 이 안쪽은 휘장으로 막혀 있고 휘장을 걷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순서나 아니면 꼭 필요한 기구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도 분명 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례대로라는 얘기가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최초의 성막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번제단은 솔로몬이 1절에 보면 노스로 만들었고 그 제단의 크기가 엄청 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두 번째부터가 조금 차이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원래 물두멍은 이렇게 한 개였는데 솔로몬은 6절에 보면 물두멍을 10개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떡상과 촛대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원래는 하나씩밖에 없는데 7절에도 보면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었고 또 8절에 보면 이 상도 10개나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향단과 언약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9절에 보면 기존에 없었던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이 이렇게 생깁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막 표현하는 거에 서툴면 보통은 최대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고 마음을 표현하는 걸 항상 그 밥을 풀 때 고봉으로 항상 퍼주잖아요. 나는 좀 조금 먹고 싶은데 항상 밥을 많이 퍼주세요. 좀 이렇게 가끔은 덜어낼 때도 있지만 그 많이 퍼주는 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것처럼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최대한 잘해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 노스로 입히고 금으로 싸서 최대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고 그 노새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나오는 바다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솔로몬은 전에 없었던 바다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바다라는 기구는 말씀을 토대로 이제 그래픽해서 만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항아리 같은 모양이고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2마리의 소가 아래를 받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들을 솔로몬이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뭔가 의도가 담겨진 기구인 거죠. 원래는 이제 제사장의 손을 씻는 거는 아까 보여준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지만 솔로몬은 이 바다에서 제사장의 손을 씻게끔 했습니다. 대신 물두멍은 그 재물을 씻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받치고 있는 소 형상을 보면 좀 낯설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소 형상은 왠지 우상을 섬길 때 썼던 그런 모습인 것 같잖아요. 사실 굉장히 성전에서 매우 이질적인 모습의 기구인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치 고양이가 마음을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주인에게 새를 물어다주고 쥐를 물어다주지만 주인이 마음은 받겠지만 그거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솔로몬의 이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디 거할 집이 필요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태워지는 재물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고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는 걸 통해서 사람은 뭔가를 느낍니다.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늘로 올려지는 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성전이라는 공간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에 가장 좋은 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받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중요한 건축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일일이 설계도를 이렇게 다 지정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이미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 내가 이걸 해드려야겠다라는 우리의 서툰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할 때 오늘은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다시 한번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복잡하다면 더 단순하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결단하고 오늘은 단순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